9월에 이제 들었었는데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옆에 앞뒤 좌우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해 주십시오. 풍성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풍성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요즘 한국 교회에 1890년도부터 1935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역하였던 이 초기 개신교의 캐나다 선교사인 로버트 하디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관심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1903년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를 통해서요, 1907년에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에 불이 지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이 하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1903년, 1907년에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의 불을 지피기 전에 도대체 그는 무엇을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였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디 선교사님은 무엇을 회개하였겠습니까? 하디 선교사님에게 한 가지 중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10여 년 그 조선시대에 사역하면서 하디 선교사님에게는 아주 중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이 무엇이냐 하면 왜 사역에 열매가 없고 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지 않는가입니다. 10년간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려고 했고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려고 했는데 왜 사역에 열매가 없고 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 하디 선교사는 깊이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이 말씀을 전할 때도, 조선 사람들을 섬기며 목회할 때에도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역을 하였다는 것을 10여 년 이후에 조선에서 사역한 이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열매가 없는 것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한국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던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하디 선교사님은 통렬히 깨닫고요, 조선교회 성도들 앞에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라고 1903년 조선의 많은 성도들 앞에 그와 같이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저도 이제 등마루에서 3년이 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디 선교사님의 이 회개의 고백을 보면서 제가 절대로 하디 선교사님보다 낫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저도 회개의 자리 앞에 서게 됩니다. 정말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가 기가 막힌 고백이 아닙니까? 당신에게 당시의 이 미전도 족속과 같은 우리 조선에 자신의 일평생을 바쳐서 온 사람이 하디 선교사였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정말로 성실하면서 강직한 분이었습니다. 제주교에서 의학을 공부해서 일하기도 하셨던 그런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였습니다. 만약에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 하디 선교사님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면 하디 선교사님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디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믿음이라면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디 선교사님의 이 고백으로부터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넘어서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아주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실제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성공의 목사로 미국의 선교사로까지 다녀왔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1738년에 5월 24일 이 올드 스케이트의 거리에서 회심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유명한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중국 내지 선교를 하면서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문제예요.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요,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제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설교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고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님을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기독교 단체들도 많은데 도무지 예수님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보여주며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술의 얄팍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묻어나오는 작은 예수의 삶,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어김없이 결실의 시즌이라는 것을 이 계절은 우리에게 지혜로 알려줍니다. 온 세상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며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가을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계시하고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 우리가 9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기를 원하면서요, Check your faith, 곧 영적인 삶을 돌아보라는 등마루의 9월의 영적인 과제를 온 성도님께 선포합니다. 영적인 삶을 돌아보는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과연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서 영적인 삶을 돌아보는 이 9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는 이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 한 달은 과연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우리 안에 내면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그러한 소중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36번째 시간을 이어가면서 열매 맺는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을 경험할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사과 가수원집 주인 아들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영천에서 자랐는데 경상북도 영천이 제가 어릴 때에는 사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고장이었습니다. 어느 해 비와 태풍이 몹시도 불어닥쳤어요. 사과 가수원에 사과가 몽땅 다 떨어져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시간을 잊지 못합니다. 이것을 보시고 아버지께서는 그저 과수원에 털썩 앉으셔서 자식과 같이 키워왔던 그 사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삼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해에는 사과밭에 주렁주렁 사과가 탐스럽게 열린 것을 보시며 사랑스럽고 행복하게 그 사과나무 하나하나를 쓰다듬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또한 저는 결단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는 농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고 하나님 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손쉽게 하는 은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로 소중한 말씀인데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시라면 그분의 소원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시라면 그분의 소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2절에 보시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리고 또 5절에 보시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하시고 8절에서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라고 하시면서 한두 송이가 아니라 풍성한 과실을 간절히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만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낳아 놓으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과 똑같은 소원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넘어서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받은 삶을 넘어서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여 주여 믿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풍성한 가시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10년을 믿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부모, 교회의 집사와 권사가 되어 부부끼리 쳐다볼 때 존경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이웃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 줄 알지만 특별함이 없고 평범함으로 너나 나나 똑같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가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과연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반성하며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가 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접촉불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접촉불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지의 생명은 딴 것 없습니다. 가지에 금칠한다고 그 가지가 살까요? 가지에 은으로 장식한다고 그 가지가 강하여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는 그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붙어 있으면 살기만 하나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살게 되고 열매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붙어 있는 것과 돈에 붙어 있는 것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품질이 다르고 격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붙어 있고 세상의 방법에 붙어 있고 이런 것들과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품질이 다르고 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못 살게 하고 항상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지옥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딱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낫질입니다. 여러분들 낫질 해보셨죠? 자꾸 우리를 나무에게서 잘라냅니다. 붙어있으면 사니까, 붙어있으면 복받으니까 우리를 자꾸 잘라냅니다.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고 형통하고 감사하니까 그것이 보기 싫어서 밤낮 우리를 향하여 낫질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까 고민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왜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십니까? 왜 자꾸 사탄의 낫질을 허용하십니까? 왜 자꾸 주님께 붙어있는 것에서부터 떨어지려고 하십니까? 제가 최근에요, 세상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인생의 바닥에 계신 분 한 분을 제가 만나고 있는데요, 그분과 교제합니다. 제가 목사인 것을 말씀도 안 드렸는데 후에 목사인 것을 아시게 되고 그분이 교회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분의 마음속에 네가 뭐가 아쉬워서 교회에 나가느냐? 교회에 나가느니 정치인 찾아가고 재력가를 찾아가라. 예전에 알던 정치인을 찾아가고 재력가를 찾아가라. 젊을 때에도 나가지 않았는데 왜 굳이 지금 나갔느냐라고 외치는 소리가 그 마음속에서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불안하고 몸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오기까지 그 발걸음이 천근만근입니다. 그와 반면에 그분은요, 성경만 펴면 자신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고 합니다. 성경만 우연히 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연히 들려오고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노트를 하나 사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쭉 기록하여 놓은 것을 제가 보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필요한 말씀들이 마치 보석과 같이 반짝반짝 그 노트에 빛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 접속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사탄이 낯질하려고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제 핸드폰이 좀 오래된 핸드폰인데요, 저는 기계를 아주 깨끗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7년 된 물건도 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딸이 흠집내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데, 이 핸드폰이 제가 다 깨끗하게 지켜서 쓸 수 있는데 지켜서 쓰기 힘든 부분이 딱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삼성에서 일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그런데, 제가 쓰는 핸드폰은 이 충전기에 충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충전하는 접지 단자에 3년을 충전시켰다 뺐다 충전시켰다 뺐다 하니까 이 접지 단자가 헐거워지고 넓어져서 핸드폰은 깨끗한데 제가 충전선을 잘 만져야 충전이 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이내 떨어지고 맙니다. 저는 저의 이 핸드폰의 모습을 보면서, 짜증나는 저의 핸드폰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하고 닮아도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까라는 그런 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문제는 다 접촉불량입니다. 제대로 붙어 있으면 다 잘 살 텐데, 천국을 사는 것 같을 텐데, 이것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합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편하고 두려운데 자꾸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죄 짓기 전에 하나님과 너무나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죄 짓고 나니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전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한테 좀 붙어 있어라. 자꾸 도망가지 말고 떠나가지 말고 내 안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복잡한 말씀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주일날 그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자신이 없어서 주일날 이 예배 때 꼭 나옵니다. 그래서 헌금도 잘 합니다. 그리고 갈 때 또 이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일에 또 오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하나님께서, 야, 나도 좀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여기 계셔요. 다음 주에 제가 오겠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시는 것 같은데, 교회에 계시는 것은 괜찮은데 장사하는 데 계시면, 직장에 계시면, 우리 가정 속에 계시면 참 불편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어느 은행에 신우회가 있었는데 그 은행의 이 상무님이 집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무님이 직장에서 예수 믿는 척하면 불편하니까 직장에서 시치미를 뚝 떼고 예수 믿는 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우회도 안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분 중에 한 분이 그것을 알고는 그 상무님의 교회 목사님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이분도 참 고약하시죠. 상무님의 그 교회 목사님께 일러 바쳤는데 좀 추우신 것 같아요. 전도사님,
온도를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상무님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러 바치며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우리 상무님이 신유회에 함께 오시면 신유회가 많이 발전할 텐데요, 목사님 교회의 집사님이신 상무님이 신유회에 도대체 나오질 않습니다.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께서 진짜로 회사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자기 교회의 목사님께서 찾아오시니까 그 상무님이 나가서 잘 대접을 하려고 바깥에 나가서 아주 좋은 식당을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굳이 사양을 하고 구내 식당에서 먹겠다고 했습니다. 고집을 부려서 구내 식당에 들어가 앉자마자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우리 집사님 어쩌고 저쩌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고성방가를 하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온 회사에 이 상무님이 집사님이신 것이 다 알려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집사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박은태 목사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긴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편안한데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는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겨우 생명을 이어나가는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접촉불량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꼭 붙어 있고 싶으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만 결단하고 결심하면 됩니다. 이 9월 한 달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붙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평양에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원래 본명은 최봉성 목사님이신데 예수천당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수천당. 지금은 예수천당 하면 복음 전도의 길이 많이 막히는데 조선시대 거의 그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시대 때입니다. 예수천당. 이 최건능 목사님이요, 예수천당만 외치셨는데 그 말만 가지고 교회를 80개나 개척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천당을 얼마나 믿음으로 외치셨으면 예수천당 외쳤는데 교회가 80개가 개척되었습니다. 교회를 참으로 많이 개척하셨습니다. 이분이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잡혀서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일본 경찰이 곤봉으로 때리면 아이고 아파라고 해야 하는데 이분은 일본 경관이 한 대를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천당이라고 하고, 그래서 곤봉을 들어 때리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여러분들, 고문하는 경찰이 곤봉 들어 때리다가 하도 신기해서, 그리고 재밌기도 하여서 이놈아 때리면 아이고 아파라고 하지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 천당이라고 그러냐고 했더니 고문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 여유와 위트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최건능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몸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삐져나오니 듣기 싫으면 때리지 말아라. 이것이 고문을 당하면서 최건능 목사님이 하신 위트입니다. 저는 위트를 넘어서서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접촉이 되니까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최봉성 목사님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최건능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등마룻교회 박건능, 이건능, 김건능, 송건능, 안건능, 그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건능의 종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9월 한 달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삐져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계에 잘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1988년도에 미국의 애틀랜타에 있는 신학교에 목사님 연수하시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 미국 애틀랜타에 가서 자신의 룸메이트와 함께 그 기숙사에서 지냈습니다. 이 목사님의 룸메이트가 그 목사님의 동기생 목사님인데 아주 잘생기고 아주 건강하고 씨름을 해서 아주 멋있게 생긴 분이고 성격도 아주 좋으신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여름에 뜨거운 날 테니스를 치고 오셔가지고 옷을 훌러덩 벗어 던지시고 샤워를 하고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 아주 완벽한 몸매의 등 쪽에 큰 수술 자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 목사 무슨 수술 자국이냐고 물어보니까 폐 한쪽에 절반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친구 목사의 할아버지도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요. 목사의 소명을 받고 잠깐 이 사회 일을 하는 도중에 자취생활을 했는데 길거리에 노숙자 할아버지가 있어서 그냥 도와주면 되는 것을 그 노숙자 할아버지를 집에 모시고 와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폐병을 앓고 계셨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 폐병이 옮기게 되었습니다. 워낙 건강하니까 자각 증상이 없어 폐병에 걸린 줄도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폐의 절반을 잘라내야 할 만큼 심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폐를 절반을 잘라내고 지금은 건강해졌다고 그 강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강 목사님이 수술하신 이야기를 이 목사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강 목사님이라는 이 친구 목사님이 사람들이 수술을 하고 마취해서 깰 때 헛소리를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은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헛소리를 하는 것이 싫어서 마취해서 깰 때 첫 소리가 주여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수술 전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술을 받고 마취해서 깨어날 때 회복실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깨자마자 아픈 것도 모르고 그 강 목사님은 친구 목사가 그 강 목사님 그 친구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친구 목사님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마취해서 깰 때 제가 무엇이라고 그럽디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면서 야, 너무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 네가 마취해서 깰 때 주여 하고 말하고 깨더라. 그 강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몸에 전율이 오는 은혜를 받고서 자기도 그런 고백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째는 것은 싫고 친구 목사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부러워서 이렇게 대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수술은 싫고 그 대신 아침에 잠에서 깰 때 제 생각이 언제나 주님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1988년의 일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아침에 깰 때 그 목사님에게 드는 첫 생각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접촉불량의 신앙의 모습이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뜰 때 날마다 주님으로 시작하면 우리가 하루 온종일 주님 안에 거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하십니까? 9월 이 한 달은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이 강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소원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과 온전히 접속되는 통로가 되며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거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과 더불어 한 가지 일을 더 하신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접촉불량이 아니라 접속 충만이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할머니 시인 김남조 시인의 고백입니다. 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김남조 시인의 시를 제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고 저는 읽어드릴 때 눈으로 같이 한번 깊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밤기도. 하루에 짜여진 일들 차례로 악수해 보내고 밤 이스키 먼 데서 돌아오는 내 영혼과 나만의 기도 시간.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날마다의 끝 순서에 이 눈물 예배하옵느니 남은 세월 모든 날도 나는 이렇게만 살지이다. 깊은 밤 끝 순서에 눈물 한 주름을 주님께 바치며 살아지이다. 우리 김남조 시인의 밤기도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소중한 고백 아닙니까? 하루를 마치며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고백하겠다는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마감하겠다는 주님 앞에 결단입니다. 우리의 삶이 접속 불량이 아니라 예수님과 접속 충만한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고 삶을 살아가긴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김남조 시인의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첫 고백이 주여, 하루를 마감하는 우리의 고백이 이 밤기도와 같은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붙들림, 하나님과의 접속되는 그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어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께 접촉 불량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 안에 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거하는 충만한 삶의 비결은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생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감할 때 주님께 무릎 꿇고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국 테임즈강 옆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테임즈강에서 1km는 못 되게 한 몇백 킬로, 몇백 미터 이 테임즈강에서 떨어져 있는 포도나무였는데 이 포도나무에 어느 해 2,000송이가 되는, 놀라시지도 않네요. 이 포도나무에 2,000송이가 되는 이 정말로 아름들이, 포도들이 주렁주렁 열렸다고 합니다. 놀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 포도에만 이렇게 2,0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을까 궁금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이 템지강에서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데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땅을 뚫고 들어가서 그 템지강의 집안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템지강 주변에 얼마나 영양분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영양분을 다 모아서 그 포도나무 한 그루에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접속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9월 한 달 영적인 삶을 돌아보시며 주님 앞에 접속되는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9월을 시작하며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접속되어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편의대로 때로는 붙었다 떨어졌다 접속 불량의 신앙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어떠한 삶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피어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생명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놀라운 열매들을 이루어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9월 한 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우리를 세우겠습니다. 결실의 교회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도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올려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